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이제 거의 다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베다니라는 동네에 들리게 됩니다. 그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가 살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그러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 중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었다고 하니까 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퍼져나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살려내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코마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시체가 금방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 내에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허황된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창조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데 그까지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살려내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가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를 한 거와 같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최소한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그 당시 인구로 봐서 아마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소문이 퍼져나갈 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퍼져나갔겠습니까?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든 이유는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와 차별, 그 고난, 부당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아부하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위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민 세대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저 잘난 줄 알고 교회에 안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롱 위켄드가 되면요,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엔요, 롱 위켄드가 되면 다 산으로 들로 다 빠져나갑니다.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휴일 때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한 2배 이상 나왔어요. 요즘에 휴일 때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어찌되었건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것이다, 이런 기대로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라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중에 누가 제일 곤란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렵겠습니까? 감이 좀 안 잡히죠?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신학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 정부에 협조한 거예요. 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지 3일이 된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과 잘 안 맞는 거예요.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된 교회를 다녀야지, 올바른 신학을 공부해야지, 잘못된 신학을 배우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단 교회에서 평생을 바쳤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된 것이 인정되면 그때까지 자기가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한 그 모든 인생이 다 허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인생을 거의 다 투자했거든요. 그걸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말하기를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후사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후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두개인이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 셋째도 이어서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역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칠형제까지 다 결혼을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 여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의기양양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예수래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그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오해한 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에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무슨 재미가 있냐는 거죠. 사두개인들도 그 여성분도 다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천국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또 하나,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그 재물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요. 장사하는 사람의 의자와 상을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장사꾼 뒤에 숨어서 그 이익을 나눠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은 물론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죄 없는 나사로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문제와 죄를 숨기기 위해서예요.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기네들의 문제와 죄를 덮기 위해서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발견되고 혹은 죄가 드러나면요, 그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와 죄를 부정하면요, 예수님까지 부정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귀 새끼는 순결과 겸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말 위에 높이 앉아서 권세를 뽐내며 행차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는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순결과 겸손으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도로 빼앗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왕위를 빼앗았다 이런 말이죠. 물론 사울은 그 후에도 죽을 때까지 왕으로 군림을 했지만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울에 대고 손가락질했어요. 저것도 왕이라고. 요즘에도 대통령에게 레임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레임덕이라는 것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지도자가 레임덕 상태가 되면요, 누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행차하는데 수십 명의 경호원이 호의를 합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삼엄하게 호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무서워서? 누가 위해를 가하나? 왜 저러지? 그 목사는요, 이미 목사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권세와 물량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는 쓰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후에도 목사로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저것도 목사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말씀도 좋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잘한데 목회도 잘하고, 근데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목사의 권위는 내가 내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위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질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길에다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환영하는 모습이죠. 길에 옷을 벗어 길에 까는 것은
충성을 맹세하는 거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고통받는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왕이라고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왕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다윗 임금과 같은 그러한 왕을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한 그러한 왕을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왕으로 세워준다면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만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요즘도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요즘에 한국이 선거철 아닙니까? 이제 뭐 물가가 뭐 엄청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과 한 알에 뭐 10,000원이다, 뭐 이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 정부가 물가만 잡을 수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몇 년 전, 벌써 한 20여 년 전에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아버지 조지 부시하고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의료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도 아주 이상적인 왕이죠. 정치, 경제, 의료 문제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이분은 메시아가 되고도 남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대화에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겉돌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지 않고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빌라도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반역한 죄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무슨 소리지 이게? 더구나 빌라도 같은 세속적인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다른 거 필요 없고 네가 왕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빌라도는 확신했어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행색이나 몰골이나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가 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위치에 해를 끼칠 만한 인물도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고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러한 유대의 종교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더구나 예수를 반란죄로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가 왕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냥 혼을 내서 내쫓아 버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빌라도에게는 씨알도 맥히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주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진리는 뭐냐 도대체? 빌라도의 진리는요, 돈이요, 힘이요, 권력이거든요. 근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자가 무슨 진리를 운운하느냐? 빌라도는요,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봤거든요. 개돼지로 봤거든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을 구태여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살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대중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흥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방면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한 사람을 사면해줘.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아주 흉악한 죄인 강도 바라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대중들 앞에 내놨어요. 빌라도는 틀림없이 저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사면해 달라고 얘기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이죠. 근데 놀랍게도 군중들은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사면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위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왕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살려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는 꾀를 내가지고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외통수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랍니까? 그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정도 되면 광기죠. 광기. 군중 심리, 대중들의 광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고 외치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2000년 동안 예배 때마다 고백했는데 아마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억울할 거예요. 나는 예수를 놔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러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빌라도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자였거든요. 그는 예수님이 무죄한 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그의 재판권으로 사용을 선고한 죄를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혹시 권력입니까? 혹시 지식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 평생 나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 평생을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요, 금생과 내세의 권세를 동시에 쥐고 계신 왕 중의 왕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왕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왕 대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복음을 이 세계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유익에 따라서 자신의 소신을 손바닥 뒤집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